때도 밤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첫날 이렇게 나와서 이 새해의 첫 주일 예배로 드리고 더군다나 1월 1일 성찬주일 예배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여호수아서 1장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진정한 새해는 뭔가? 진정한 새해는 OC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IC로 나아가는 거다. 이 말은 뭐 말이냐? OC라는 것은 유업자죠. Out Christ. 그리고 IC는 뭐냐? In Christ. 뭡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새해를 시작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승패가 달라지고 뭡니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자의 이 말, 헛되고됨이 모든 것을 헛되다는 그 말은 우리 옛 사람 안에서, 옛 세상 안에서 사는 모든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옛 세상과 옛 사람 안에서 사는 모든 인생들은 아무리 2000년을 넘어서 2023년을 다가와 새해를 맞이하도 그날은 그날인 것입니다. 왜? 헤아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새해를 맞아도 그것이 새 것이 되느냐? 새 사람이 되느냐? 우리 옛 사람 속에서는 작심삼일 그러죠. 우리가 새로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이제는 금연해야지, 이제는 금주해야지,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제는 뭐 게임을 멈춰야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작심을 하지만은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왜? 옛 사람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죄의 보증을 끊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죄를 안 짓느냐? 2022년까지 죄를 안 짓고 죄를 지었다면 2023년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작심한들 그 작심한 대로 여러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새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새 마음이 되겠습니까? 새 마음과 새 것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할 때에 새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중심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기로 시작되는 이 역사도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뭡니까? BC,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하고 뭡니까? AD, Anno Domini 그러니까 라틴어이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이후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후부터 이제 시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부 영신의 매밤에도 드리는 이 여호수아의 1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고 여호수아의 시대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는 시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은 모세 시대였다면 여호수아의 예수의 시대는 뭡니까? AD 시대.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될 때에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누가 뭡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셔서 그 일을 나에게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이 사제가 뭡니까? 신부님이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었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더니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몸부림쳤더니 오히려 제가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한 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거룩한 삶과 죽음을 통하여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당신의 그 거룩한 의로운 삶이 나의 의로운 삶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는 여호수아만 들어가서 누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렸던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고 가나안 땅이 누리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 신약의 예표인 것처럼 이 신약의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예수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시작했다는 것은 율법이 지나서 복음의 시대가 되었고 예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중심에, 모든 사건의, 모든 인생의 기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어떤 세계의 기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월 1일이 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도 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에 그 복은 하느님 안에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복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새해가 되는 것이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옛 사람의 시간 속에서 뭡니까?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오늘 있었던 것이 이전에서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사람들의 패러다임에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과거에 많은 분쟁들이 오늘도 똑같이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똑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오늘도 뭡니까? 인간의 그 모든 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모든 반복되는 뭡니까? 이 죄의 역사, 사망의 역사, 주저의 역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신약에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 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적이라는 결과적인 이야기죠.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그 모든 자 민족을 초월해서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이나 그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 속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뭘 봅니까? 여러분의 육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고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새 것이 되었고 여러분의 몸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으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안에서 아무리 새해를 맞고 새것을 맞이하고 싶어도 새로운 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는구나. 그래서 제목도 IC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IC로 출발하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그 자체가 IC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터체인지가 아니라 IC, 인프레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가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 날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석이라는 그 시대의 구분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기점이 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기점을 통하여 AD와 BC로 나누어지지만은 우리가 뭡니까? 궁극적인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을 이루는 새 것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새롭게 AD가 시작되지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새 피조물이 되는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를 이루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은 무엇인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우리 모든 인류의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고 옛사람을 안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2의 아담, 새 사람인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통하여 우리의 옛 세상을 끝내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끝내시고 옛 아담을 종결하시고 끝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에 뭡니까? 숙성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로 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비인 것이고, 우리는 다시 말하면 옛 생명 안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부활의 생명 안에 사는 존재다. 부활의 생명을. 예.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새 생명을 가지고 과거에는 몸이 육체적 생명 속에만 갇혀서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난 거듭난 존재라고 하지요. 하와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담의 갈대뼈에서 태어나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거듭납니까? 어디로부터 태어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태어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창이 찌르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물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와의 뜻이, 이브의 뜻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아하, 그렇구나, 진정한 나는 하와가 되었구나, 진정한 내가 이브가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제는 과거에 있는 그 모든 가인의 역사는 끝이 났구나,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죄의 역사가 청산되었구나, 이제 의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이제 가인의 그 모든 저주의 역사는 끝이 났구나, 이제 세계의 세복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이제 가인의 모든 사망의 역사는 끝이 났구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런 생명이 것을 시작되었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면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 죽음 안에서 옛사람은 끝이 나고 새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시작도 십자가고 그 완성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이식 출발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울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이 뭐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 우리가 안다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이 영이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 선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화답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2023년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우리 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그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육신의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연약하기 때문에 뭡니까? UFC 이런 거 보게 되면 잘 싸우는 사람 보면은 카타르시스 느끼죠. 나는 저렇게 못 싸우지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싸워서 쓰러뜨리는 보게 되면 정창선 대단하다. 제도고 대단하다. 주성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내 연약을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 통하여 그러니까 강해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투사되어서 사람들은 그 열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 안에서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도, 우리 혼적도, 우리 모든 것이 다 연약해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겨서 빌빌거리지 않습니까? 독감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은 골골거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떨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연약함에서 불복하지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누가 계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도우미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 도우미는 인간의 연약한 도우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결코 연약한 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로마서 8장 20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빌까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뭐를 구할지는 몰라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구할 것은 구하지 않고 내 몸에 구하지 않아도 될 세상 것들만 잔뜩 구하는데 진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그 영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방언이죠. 네,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왜 영으로 강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기도는 성령께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기도는 100% 응답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건해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말아준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 없다. 나는 어떤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의 새해에 언제나 새해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왜? 주님은 새해를 행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누가 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만드시는 것입니다. 대도 우문 그러죠. 큰 도는 문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큰 도, 큰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고 십자가로 길을 내셔서 뭡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길 위에 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그런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애정의 목마름이 있고 사랑의 목마름이 있고 명예의 목마름이 있고 세상의 모든 뭡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하죠. 권력의 물을 마시려고 하고 부유의 물을 마시려고 하고. 근데 정녕 그 돈으로서 뭡니까? 부유의 물을 마신들 그 부유가 양이 차느냐? 내가 명예를 가진들 그 명예의 물이 차느냐? 영혼의 가람이 해결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내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생의 광야 속에 오셔서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찬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뭡니까? 내가 주는 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생수의 물을 내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마시고 기도 안에서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마실 때마다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마실 때마다 예수의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흠뻑 들어오라 말미암아 세상 것은 없어도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모르면은 종교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다 가져야 내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세상 것이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백이에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러서 감사하다라면 누구나 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을 때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진짜지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감옥에서 매맞고 있는 그 간수의 그 스스로 푸르는 눈동자 밑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진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뭡니까? 무엇을 주어야 생각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세상을 에워싸면 우리는 포로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에워싸를 타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내가 영으로 지금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인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고백과 그 믿음과 그 실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내 옛사람이 아니라 나의 박원종이라는 이 사람이 아니라 내 박원종이라는 안에 있는 이 사람 안에 오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일을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전 삶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뭐예요? 새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새로운 비전을 고백인 것입니다. 늘 새 일에 내가 작심하죠. 내가 작심한다고 되느냐? 왜 기도를 시작하느냐면 기도하면은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느냐에 그 일을 성취하시느냐에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라고 하시지 않고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 이름 안에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내 이름 안에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주님 믿음 안에서 주의를 부를 때 주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박주환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이고 박주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루터 종교개혁자 선생 신부가 깨달았던 것이고 오늘날 성경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이루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찬송가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아니에요. 사실은 영안의 7년에 보면 여호수아 안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본받을 수 없어요. 왜? 여호수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자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여호수아를 본받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를 본받아 산다는 것은 내가 점프해서 우주의 달나라에 저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본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점프해서 달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시가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서 앞으로 가시가. 이 진리를 안에 보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모든 것이 그랬구나. 그 믿음 안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있은 말씀 안에 그 영으로 숨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취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뭐합니까?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계속 되씹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묵상하는 삶이 되고 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이 살게 되고 축복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특별한 선물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음력설이 되면 새인사 하죠. 우리는 2번 하잖아요. 진년인사 또 구정이 되면 구정인사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세배하면 세뱃돈 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출발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격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안 주시겠습니까? 사람들로 세뱃돈 주시는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새해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벽두에 달을 보고 빌고 어디 가서 빌고 하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에게 종교성입니다. 그 종교성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 진리 참 실제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밤이 되었더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었더라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것은 새 피조물 안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는데 아침이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런 거로 말미암아 어둠의 밤이 시작되었으나 절망 가운데 시작되었으나 두려움 가운데 시작되었으나 불안 가운데 시작되었으나 아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로 살고 충만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삶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들리는 소문들은 긍정적이지 못해요. 왜 긍정적이지 못하냐? 한번 들어보시오. 뉴스를 보고 SNS를 보고 다 보더라도 희망의 소식이 많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의 소식이 많습니까? 전부 두려움과 불안의 소식이고 누가 살인했다, 누가 죽였더라, 누가 뭐 죽었더라, 누가 사고 났더라, 얼마나 죽였더라, 또 뭐예요? 이제 경제는 망가진다. 한국의 앞으로의 미래의 경제는 이제는 뭐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다. 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 이야기하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지혜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겠느냐? 주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섬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파수가 헛살일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모든 경제적인 위기도 주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위기 앞에 강해 있는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은 힘이 있어요. 왜? 가만히 보세요. 월드컵 경기 때도 막바지에 찬스에 역전하잖아요. 그리고 6.25 때도 낙동강 만나고 다 정전당했을 때도 다시 이겨내잖아요. IMF 때 우리 경제가 다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파탄하고 길거리 나앉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금목걸이 내고 금바지 내서 일으키잖아요. 우리 민족의 근성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어썸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불안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 징조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뭡니까? 강인한 그런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자를 주셨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기독교 역사상에 단기간에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아무리 저도 세계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했지만 이 대한민국에처럼 이 조선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번창하고 예수를 받아야 될 나라 민족이 없어요. 그만큼 뭡니까? 생명이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는 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자. 그것을 뭡니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 하겠습니까? 자유를 선포하셨잖아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병을 고치시고 갇힌 자는 포로된 자는 자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뭔가? 자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모든 메인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매여 사느냐? 돈 많은 사람은 안 매여 삽니까? 돈 많은 사람은 더 매여 살아요. 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매여 삽니다. 없는 사람은 두 발 뻗고 자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염려 불안 속에 살아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매여 삽니다. 환경에 매여 삽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요. 내가 이런 죄는 안 짓겠다고 하지만 늘 안에서 끓어오는 그 새로운 더러운 죄, 악한 죄들이 내 안에서 숨을 쉬먹으려 죄에 매여 살아요. 물질에 매여 살고, 시간에 매여 살고, 자기 생각에 매여 살고, 사회급임에 매여 살고, 직장에 매여, 상업에 매여, 쾌락에 매여, 권력에 매여.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다 매여 종노릇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들에게 종노릇하고, 환경에 종노릇하고, 직장의 몸에 종노릇하고, 다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를 사느냐? 오직 자유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받았는데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전으로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이 된다. 종으로 살도 자유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자유한 가 같으나 종으로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으로 살지만은 사실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우리는 쏘기는 자 같다나 천재, 무명한 자 같다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다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받는 자 같다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다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다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가난한 자 같다나 내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같다나 부유한 자를 넘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조금 가졌다는 것도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0편에서는 내가 부족한 게 없으려고 이야기하는데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매여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나 죽음이 임하더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에는 묶임이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를 보게 되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들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곳에도 자유하게 되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는 내가 아무리 형통하다 하더라도 그건 고인 인생이에요. 로또 복권 1000번을 맞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고인 인생이야. 로또 한 번도 받지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불인 인생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 정작 찾는 그리스도는 찾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찾으니 얼마나 리스크가 짝이 없나요? 많은 사람은 가짜 돈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가짜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돼. 참돈이신 그리스도를 찾기에는 애쓰지 않아. 마치 이런 거예요. 5만원짜리 신사임당이 있어요. 아이들은 딱지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뭡니까? 요즘에는 무슨 카드가 있죠. 아이들에게는 뭡니까? 어떤 빵에 나오는, 제과점에 나오는 그 과자의 카드가 더 귀하게 보이는 거야. 진짜 뭡니까? 10만원짜리 수표, 100만원짜리 수표, 1000만원짜리 수표를 주더라도 이것은 필요 없어. 왜? 나는 유형 카드가 더 좋아. 이런 수준이란 말이지. 왜? 진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참돈이거든요. 돈이 뭐예요? 행복을 주고 나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마스터 키잖아요. 근데 마스터 키가 돈으로 다 합니까? 안 되죠. 마스터 키는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돈의 그 어떤 가치, 참돈의 그 어떤 의미는 뭡니까? 예수인 거예요. 예수 팔아서 세상을 사지 말고 세상을 팔아서 예수를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스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에스는 장자의 그리스도를 팔아서 세상이라는 팥죽을 산 인물이고, 야곱은 자기가 팥죽을 세상을 던져서 형에게 던져서 장자이신 그리스도의 명분을 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에스 성도들과 드글드글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 성도가 잘한다고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지요. 그것이 진리를 깨달은 자인가?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에서 성경을 같이 붙여놓고 팔아먹는 프랜차이즈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참노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실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가지고 오게 되면 비본질인 것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인생은 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한다. 그 이름, 예수 이름 안에서는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 희망은 실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문제의 산들은 무너지고 주 예수 이름 안에
그 모든 문제의 상들은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 4장 6절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가신 말씀이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신 그리스도, 스룹바벨도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지가 되리라. 주 예수 이름 안에서 다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도 무너지리라. 평지의 그 모든 초장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저 죽어서 구원받는 줄로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넘어서 이제는 어디 하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 가만히 보세요. 고대 시대에는 귀족의 자녀가 태어나서 아직 미성년수 할 때는요 종 아래에 둡니다. 그래서 종이 키워요. 옛날에는 교사도 선생도 종 신분이었어요. 몰랐죠? 종이었습니다. 종이 자기 아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종 중에서도 고급종, 중간종, 하류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미성숙할 때는 내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 초월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 늘 어린아이야. 미성숙해. 그러니까 늘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율법에 어떤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게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툭탁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와서 능력을 한번 펴보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모든 것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구원만 하는 정도의 어떤 신앙의 분량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 어린아이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장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은 다시 말하면 돈 잘 벌고 세상 이름 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내가 동으로 가면 누구처럼 동으로 가면 길하고 서로 가면 용하다. 이 길로가에 겹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하리로다. 아시겠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형통하리로다. 그게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눈은 롯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 저기가 좋은데, 아니 카카오 요즘에 좋던데, 아니 트위터가 좋던데, 그쪽으로 세상의 물질적 부요 풍요 쪽에서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죠. 거기에 행복이고 거기에 생길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롯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네가 어디로 갈래? 애굽 땅에서 가만히 보니까 애굽 땅 가도 같고, 그리고 에덴 동산도 같은 그 소돔의 땅을 보고 이 고모라의 땅을 보고 나는 거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보같죠. 세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 양보하잖아요. 근데 정작 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소돔으로 가야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네가 눈을 들어 다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북쪽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대나무 꽃이 있는 데는 거예요. 동물을 거라 서로 봐라.
귀신들은 그렇죠. 그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만들어버리고, 바다는 바다에서 길을 내시버리는 것이고, 사망의 바다를 생명으로 격리시켜버리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주리라.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땅,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누가 가기 때문에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리스도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서 복을 받고, 덜에도 복을 받고, 성배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쭈삣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사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짐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양처럼 살지 말고 사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반대라고 하세요. 세상에서는 양처럼 그냥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사자처럼 용감하고, 죄악 앞에서는 용감하고, 응? 진리 앞에서는,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사자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순종의 뭡니까? 그 짐승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됩니다.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믿음의 법칙입니다. 귀신들은 동서남북 점치며 살아가, 장기를 버리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모든 곳에서는 뭡니까? 형통하게 되는, 겉으로 길을 만드시는 야훼, 길을 만드시는 그런 주님. 그 노래가 있죠. 웨이메이커라는 요즘에 가스펠송이잖아요. 이 가스펠송의 원작자가 누구냐면은 CCM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시나카라는 이 싱어송라이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작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음성을 들었냐? 이 곡을 네가 짓는데 이 곡이 어떤 마음을 품고 한국을 품고 이 곡을 작곡해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한민국을 품고 이 곡을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메이커가 뭡니까? 한 여러 유튜브에 한 1000만 뷰가 될 거예요.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하들 보면 굉장히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뭐예요? 길을 만드시는 그분과 함께 가면 없어도 길이 되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예,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길을 걷더라도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 시온의 들을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어깨를 펴고 힘있게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이 새해의 첫 출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가 순문교회의 믿음의 지체들, 유튜브로 보는 아버지 모든 잠정적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 이제는 OC가 아니라 IC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출발하고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살아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사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